오늘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두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 44절에서 4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고넬료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노총각의 소원은 결혼일 것입니다. 만년 과장의 소원은 부장 한번 달아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늘 노래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러면 군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군인은 진급해서 별 달아보는 게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백부장,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는 이 이스라엘 땅의 북서쪽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세사르 혹은 케이사르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헤롯은 화려한 인공적인 항구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로마 황제를 높인다는 이유로 케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이 항구 도시를 헌납했습니다. 그냥 초라한 어촌 마을에 로마 황제인 케사르의 이름을 붙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가이사랴는 규모면에 있어서도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배를 타고 한 번에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닿을 수 있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교역에 있어서도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의 교역 물자들이 닿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 가이사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군대의 지휘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통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주둔소인 이 브라이도리온에 잡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암살 소식을 들은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비밀리에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밤에 이송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이달리아 대 외에도 여러 이방 민족으로 구성된 4개의 예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이달리아대는 총독 관절을 호위하기 위해 로마로부터 파견된 정규군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럽 전역을 정복해 나가면서 정복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군인으로 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대가 식민지에서 모집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파견되어 온 정예 병력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의 일반 부대와는 차원이 좀 다른 부대라는 뜻이죠. 이 이달리아 부대는 6천 명의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정예 부대인데 100명씩을 나누어서 60명의 백부장이 통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통 로마인으로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군의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보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 군인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별을 다는 것, 진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외치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군인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군인인 우리는 그러면 회개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힘으로 재물을 뺏고 빼앗기 힘들면 거짓말로 고발해서라도 착취를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상황들을 보면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파견된 고급 장교들은 해외의 파견지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재산도 늘리고 또 진급에 필요한 상납금을 마련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어야 하겠죠. 자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야 재산을 축적하고 상납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놀래서 바울에게 묻죠.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로마의 시민권도 사고 팔았던 시대에
자기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식민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재산을 모아서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 신분 상승을 꾀하려면 부정부패와 착취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는 세 가지 말이 뭐라고 했죠? 백부장, 경건,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백부장이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피정복민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나의 진급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청탁할 돈을 모아서 천부장도 되고 장군도 되어야 될 텐데 경건해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두 번째 말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고쳐서 늘 새롭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표현하는 말이 호람데오입니다. 호람은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람데오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호람데오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연민하고 동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과 대비되어 사용이 됩니다.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은 이 호미니부스가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코람 앞에서 합쳐져서 인간 앞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람 호미니부스는 세상에서의 명예나 부와 같은 죄악된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람 호미니부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부정과 부패와 축제가 죄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즉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부정과 부패와 축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의 백성들을 착취할 때 오히려 고넬료는 구제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변화되고 또 경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소개하는 세 번째 소개의 말이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교 지원자는 먼저 할례와 세례를 받아야 했고, 율법이 지정하는 안식일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같은 의식적인 법규들을 포함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의 고유의 민족성을 모두 다 버려야만 유대교에 입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유대교에 입교했더라도 이방인 개종자는 성전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열성적인 종교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방인 개종자는 정통 유대인들과 다르게 취급받았습니다. 겨우 성전 마당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 개종자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들로부터 신분적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퇴폐적인 다신교와는 아주 대조적인 이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엄격한 도덕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6절처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앞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구제와 기도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경건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구제와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신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구제가 곧 하늘의 상급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요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의 인생에 있어서 구제란 쓸데없는 낭비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오직 그 가치 하나만이 코람 호미니부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움켜쥔 내 손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만나면 저항감이 생깁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가로막힙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도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정말 순종하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 동행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호람데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고넬료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할 때에 이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판토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말이 됩니다. 그가 군인으로 상관이나 부하를 만날 때, 또 가정에 돌아와 아내와 자녀를 만날 때에도, 그 집에서 집안을 돌보는 타인이나 또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고넬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와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경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떻게 살면 될까요? 호람 호미니부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호람되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한 장 전체를 고넬료의 사건을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의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과 전파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만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온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음의 확장이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나라와 인종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지리적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물꼬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경건한 한 사람이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고넬료 신앙의 뛰어난 점은 자기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한 그 자리에 혼자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고넬료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에게 이 22절의 말씀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0장 7절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 부리는 하인 둘 그리고 자신의 부하 가운데 한 명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간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 한 사람이 22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하인 둘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서 하는 일거수일투족과 그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모두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또 칭찬 듣는 사람이다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고넬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도 다 같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의 일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그럴싸한 평가를 얻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잘 꾸미면 되니까요. 그러나 가족에게 인정받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은 그 사람의 잘난 것, 못난 것, 약점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갑시다라고 청했을 때 과연 상대방의 입에서 내가 너라면 내가 너 따라서 교회 갈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고넬료가 받았던 평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긍휼을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3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들이 넘치고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말세니 어쩌니 해도 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식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